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마지막 절 4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나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로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서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4번째 시간으로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사도행전 27장 26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처음 강설할 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7장에 기록된 기사는 그 정밀함과 정확함과 생생함으로 인해 독자들을 매우 놀라운 경험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토마스 워커라는 신학학자가 한 말을 다시 인용하면 사도행전 27장은 고전 문학 전체에 걸쳐 고대의 배의 활동에 대해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평이 있을 정도로 당시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는 배의 움직임과 항해술만이 아니라 지형, 기후, 바다의 상태, 심지어 폭풍의 종류와 그것으로 인한 배의 표류, 파선에 대해서도 아주 생생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27장 1절부터 언급되고 있는 우리 단락이 말해주듯이 누가 자신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면서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을 누가복음으로 기록한 경험이 있는 누가는 실제로 뛰어난 의사이자 탁월한 역사 기록자였습니다. 그런 그는 바울의 생애와 그의 복음 전하는 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동력자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하는 동안 뿐만 아니라 그와 떨어져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이자 베드로, 야고보, 스데반, 바나바를 비롯하여서 특히나 바울의 전기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일반 역사서나 일반 전기 기록물과는 다릅니다. 또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현대 교회사와 같은 기독교 역사서와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들의 전기를 기록한 위인전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세상의 역사가들과 전기 기록자들로서는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질 수도 없는 유일무이한 일들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하신 대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를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이끌어 가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찾으시고 구원하시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였고 또 이 책에는 바울을 비롯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예언대로 오직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에까지 어떻게 전파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게 하셨고 그로써 이 땅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가셨는가 하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도행전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기록된 역사서와 전기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신 신약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에라도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혹 기록되었다도 성경 66권의 정경으로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뿌리가 되는 1세기 초대교회 형성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구속사역이 인류 역사에 어떠한 방식으로 성취되어 갔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었고 땅끝까지 전달되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역사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복음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와 예언서를 일관되고 연속적인 계시 흐름 속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이 책의 인간 저자인 누가입니다. 지난주 강설 시간에 나눴는데요. 바울 일행이 탐배가 로마를 향해서 가던 중에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서 위험천만한 상태에 표류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주어는 분명 이 배에 타고 있는 바울이지만 누가는 이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참된 주인공을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자, 로마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는 바울의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항해하자는 선장과 선원들의 주장에 따라서 베닉스 항을 출항한 배는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커다란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2주 동안 해오리 바람과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을 만난 후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을 볼 수 없었고 또 폭풍은 계속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크게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살 수 있다는 구원의 여망조차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극단적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모두가 죽음을 예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위임하신 사명 곧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바울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에서 모든 사람이 극단적인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이 위태로운 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신 분은 지금까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1.1핵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배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백부장과 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 앞에서 자포자기하자 이때부터 바울이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건강하고 평탄할 때는 누군가를 찾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생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될 때는 절대자를 찾고 의지하려 합니다. 아마 선장과 선원들도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신을 찾았을 것입니다.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2주 동안 폭풍이 계속 불어대자 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마저 사라졌습니다. 바울과 동역자 2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구원에 관한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그때까지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온갖 방안을 찾고 사력을 다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이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힘쓰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중에 사람들로 하여금은 자신들이 찾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사나운 폭풍 속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조차 철저하게 허물어뜨리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생각으로 폭풍 중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단념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신이 믿는 신들과 자신 스스로에 대하여 완전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때 그들을 향해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은 사실은 바울의 생각이나 의지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을 더 믿으려 합니다. 아니면 도와줄 누군가를 찾고 의지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자신을 도와줄 어떠한 신이나 우상을 찾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과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46편 기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바닷길에 강력한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를 스스로 저버리고 자신과 자신들이 믿는 신들과 우상에 대하여 철저하게 좌절하고 포기할 쯤에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는 모든 것을 단념한 채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더는 반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도리 없이 그들은 바울과 공동 운명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가 산다면 한 배를 타고 있는 자신들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죽음을 예견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바울에게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서 그들은 바울이 믿고 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처럼 어떤 이들도 인생의 막다른 지점에 가서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 배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무엇과 사람에 의해서 고안된 신과 우상들과 심지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은 도울 힘이 전혀 없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허무한 일이나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만이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신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믿고 확신하도록 이끄시는 이 거룩하고 복된 사역을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교회 사역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영적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로마로 가는 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도 작고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고집함으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배와 화물에 많은 손상을 입히고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을 맞게 된 것처럼 교회 안에도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된 확신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큰 좌절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견상 순수하고 그렇게 보이는 교회라도 영적으로 어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까닭에 언제든지 혼잡해질 수 있고 과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한 것 같이 교회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에 많은 손상이 생겼고 바다에 짐을 내다 버려야 하는 그런 손해가 막심하였듯이 교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중한 일을 겪을지라도 어떤 교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리한가 하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가 있고 또 전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교회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비천에 처할 때와 홍부에 처할 때가 있고 가난하고 궁핍한 때와 또 부요하고 풍성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분과 늘 함께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사역자와 그 말씀을 순전하게 듣고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의 희망을 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남은 이야기는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난 지 열나흘째 되는 14일째 되는 날 밤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폭풍 속에서 2주일을 보냈습니다. 말이 2주죠. 그들에게는 2달, 아니 2년처럼 느껴질 만큼 길고 무섭고 힘겨운 시간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밤낮으로 쉴 새 없이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심하게 요동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했겠습니까?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본 분은 경험했을 텐데요. 배멀미라고 하는 고통을 알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중에는 일생에서 겪어본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경험이 배멀미였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꼭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높은 파도에 심하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배는 여전히 거센 바람과 파도에 밀려서 아드리아라고 하는 지중해 바다 어느 지점에漂流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동치는 배에서 자신의 몸을 고정할 만한 무엇에 의지한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 배는 희망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구원의 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험 많은 뱃사람들도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전한 예언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얼마 전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모두가 배 위에 쓰러진 채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나 그러하셨던 것처럼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울 외에는 누구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폭풍을 만난 지 2주가 지나고 있었지만 바람과 파도는 조금 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14일째 되는 그날 밤에도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배는 거센 바람과 파도에 어디론가 정처 없이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배의 방향을 서쪽 곧 그들이 가야 할 이탈리아 방면으로 움직이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는 어느 섬 가까운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28장 1절에 나오는 멜리데 섬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지중해 최대의 섬인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폭풍 후에 표류하는 이 배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바로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배에 탄 사람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바울 일행이 가야 했던 목적지인 이탈리아 로마 가까운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표류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배의 방향을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노련한 선원들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좀 달랐습니다. 멀리서 해안가 암벽 같은 곳에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어두운 밤의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어느새 해류의 속도도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경험적으로 이는 배가 해안 근처로 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선원들은 퍼뜩 일어나서 바닷속으로 줄을 내려서 수심을 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20길이었다가 조금 후에 재보니 15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요. 성인의 양팔 끝, 여기서 여기까지, 중지에서 중지 끝까지의 길이가 바로 길입니다. 대략 약 1.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20길은 약 36m이고 15길은 약 27m쯤 되는 것이겠지요. 처음 선원들이 깜짝 놀라서 바다의 수심을 쟀을 때가 36m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재니 27m가 되었다는 것은 배가 빠른 속도로 수심이 얕은 해안가로 밀려가고 있다라고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배가 표류하다가 뭇 가까이로 왔다는 것은 일견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상태로 두었다가는 배가 암초에 부딪힐 위험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선원들은 재빨리 배의 뒷부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고물이라고 하는데 고물은 뒷부분을 말합니다. 배의 뒷부분으로 가서 닷 4개를 바다에 내었습니다. 이게 참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배 생각해 보세요. 큰 배 보시면 배의 배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그 쇠가 닷이죠. 닷을 어디서 내립니까? 앞부분에 있어요. 앞부분에. 보통 앞쪽에 배에 구멍이 있죠. 그 구멍 아래에서 닷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배의 닷은 앞부분에서 내려야 하는데, 그런데 선원들은 뒷부분으로 뛰어 들어가서 뒤에서 닷 4개를 내렸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강한 바람과 파도가 배를 해안 쪽으로 몰아가도록 계속 뒤에서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배의 앞부분에 닻을 내려서 고정하게 되면 배가 뒤집히거나 160도로 돌아갈 수 있겠죠. 매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의 뒷부분에 닻을 내려서 가능한 배가 해안가로 무작정 돌진하지 않도록 그 속도를 낮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밤중에 배가 강풍에 밀려서 빠른 속도로 해안 방면으로 돌진하다가는 암초에 부딪힐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배의 뒷부분에 닻을 내렸다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판단이었고 노련한 경험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한 후에 다 같이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즉 날이 새면 보이니까 섬이 어딘가를 보고 섬으로 상륙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날이 밝아오는 동안 바울과 동역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잠만 자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중에도 바울의 지도를 따라서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29절 하반절에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대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간절히 바라다, 힘써 기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 가까운 해변으로 인도하신 후에 날이 밝아오기까지 그들로 하여금 배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장에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림에도 불구하고 날이 새기까지 그들을 배 가운데 두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폭풍을 만난 배가 표류하는 중에도 그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목적지 가까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이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섬으로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과 그의 동역자 누가와 아리스도다고는 함께 기도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배에 탄 많은 사람들도 바울이 하는 기도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선원들은 바로 그 시각에, 그 밤중에 자신들만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뱃머리로 가서 닻을 내리는 척하더니 지난번에 폭풍 풍랑 때문에 선상에 묶어두었던 거룻배를 풀어서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밤중에 이것을 타고 먼저 미리 섬으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요? 선원들입니다. 선원들이 누굽니까? 배와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배를 움직이고 운영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아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기적이고 비열한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배 앞부분으로 가서 마치 닻을 내리는 듯 신용을 하더니 실은 몰래 거기 있는 거룻배를 내려서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들만 살겠다고 이런 못된 짓을 계획했습니다. 2014년이었던가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 또 승객들이 배에 남아 있었는데도 선장과 동료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명정에 먼저 올라타고 몰래 빠져나왔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사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 제 역할을 감당했어도 그와 같은 참사가 그같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먼저 도망가는 사건 목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섬기던 교회 신자들과 교회당을 헐값에 몰래 팔아넘기는 나쁜 목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 이런 일이 교회 직분자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좀 어려움에 처하고 시련을 만나면 몰래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던 선원들처럼 행동하는 평신도들도 있지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가 만난 혼란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각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자신은 짐을 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주저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본질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선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은 먼저 도망가려고 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바울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바다에 관한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들보다 못한 비전문가입니다.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 자신들보다 한참 모자란 사람인 것이지요.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한낱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죄인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지금 이 위기 앞에서 배의 운명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지도자로 있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었고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당장의 섬으로 가지 않고 날이 새기까지 기도하는 모습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로서는 바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비난할 수는 없어도 속으로는 바울을 무척 못 믿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약속보다도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과 함께 타고 있는 배보다 자신들끼리만 섬으로 데려다 줄 거룻배를 더 신뢰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이 닻을 내려놓으려고 한다면서 뱀머리를 향할 때부터 그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누가가 전해주지 않아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부터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부장과 선원들은 다 속아 넘어갔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그들이 뱃머리에 모여서 한 행동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울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참 대비되지요? 여러분,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들이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잘 보여지지 않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악한 생각과 계획까지 들여다보는 이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어두운 밤중에도 바울의 영성은 매우 밝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도 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선원들이 거룻배를 바다에 내리려는 순간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휘하에 있는 군사들을 시켜서 그들이 내리려고 하는 거룻배를 매단 줄을 아예 끊어버리겠습니다. 그 순간 거룻배는 어두운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결국 그들의 탈출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아까운 거룻배만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생명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선원들의 행동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 속여서라도 도망치려고 했지만 바울은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려 했습니다.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저들을 혼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배에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배에서 도망치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전해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먼저 자기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살려주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은혜를 버리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왜 유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에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저들에게 향하신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배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선원들을 막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운 손실이 있었죠. 하나밖에 없는 거룻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큰 배는 육지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룻배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혹여라도 배가 파손되면 거룻배에 옮겨 타야 합니다. 이처럼 요긴한 물건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잃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도로 찾는 것을 더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도망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지요. 죽게 내버려 두거나 내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다시 그들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구원받는 그들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배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망치려고 했던 선원들마저 바울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거룻배조차 사라진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말에 귀담아 듣고 바울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 주는 영적 의미를 주님의 교회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교회를 떠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선원들이 살 길이었듯이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와 바른 말씀을 따라 자라가는 성도들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예전에 초대교 때 정통교회 교부들 어거스틴 또 칼빈을 위시한 모든 경건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1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한 말은 교회론적인 의미로 본다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란 어느 하나의 지교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하나의 보편적이고 거룩한 교회를 뜻합니다. 이런 신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이 도망치려고 했던 선원들을 막은 것은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간밤에 폭풍우 중에 배에서 폭풍 같은 사건이 있은 후 서서히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 장면을 전합니다. 33절을 보면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고 권했다라고 합니다. 동트기 시작하기 하는 시간부터, 그러니까 새벽 이른 시간부터 바울은 굉장히 분주히 움직였다는 것이지요. 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곤면과 책망이었습니다. 곤면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아마도 지난밤에 도망치려고 했던 선원들에게도 음식을 권했을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말도 전했습니다. 폭풍을 만났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들은 음식이 없어서 안 먹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자 하는 식욕과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와 건강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또한 세상 일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자신에 대한 불만과 삶에 대한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너무나 신비로워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근심은 마음의 기쁨을 빼앗게 됩니다. 신기하죠? 육체에 나타난 현상은 영혼에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차단하려고 바울은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식욕과 의욕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살아야 하니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먹고 힘을 내라고 권면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따뜻하고 용기를 주는 말입니까? 너무나 신앙적이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인 말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 행하기 위해서라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구원 얻은 성도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힘을 기르는 일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튼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신의 몸과 시간과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늘 기진맥진해하고 있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어야 하는 중요한 때와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로 마음이 상해 있고 몸이 지쳐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힘든 영적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싸워 이겨야 할 싸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젖먹던 힘까지 쏟아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영육이 강건하지 못하고 잘 준비되어지지 않다면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늘 고되고 힘들 뿐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날보다 패배하고 좌절하는 날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구원 얻은 자로서 마땅히 할 일을 다 했노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배에 있는 것만으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 안에 머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있다면 섬 가까운 곳으로 온들 거룻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육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 41절은 배가 해안으로 접근하다가 결국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서 그 태종물이 쌓여있는 모래더미, 암초에 걸려서 배가 자초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초할 때에 부딪힌 충격과 계속 때려대는 파도에 의해서 배의 앞부분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22절에서 배가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바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배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헤엄쳐서 못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먹고 힘을 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될 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날이 새자마자 배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먹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귀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본분을 잘 행하려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려면, 주님의 종으로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려면 영육 간에 잘 먹고 건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평생 계속되는 영적 싸움과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면서 이것은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실제적인 교훈이지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같이 영적인 행위로 보이는 일들만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도 성도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캐톨릭 예수회에서 강조하는 교훈인데요. 그래도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육적 생명이 영적 생명과 동등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땅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 육적 생명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하는 일만 구원과 관련된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것이고 구원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날에 전해주시는 말씀과 교훈을 잘 듣고 깨닫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성도들 간에 진실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평소에 몸과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영적인 일이고 구원과 관련된 일인 것입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하는 일만 영적이고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도 영적이고 구원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으라, 음식을 취하라, 이 또한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심히 좌절하고 낙심하여 모든 식욕과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직접 모범을 보입니다. 몸소 떡을 가져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스스로 떼어 먹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시연을 보이는 것이. 혹자는 우리 성경의 35절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먹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 말씀은 성찬과 관련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배에서 성찬식을 시행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하나님께 축사하다는 말은 성찬 때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의 헬라어 뜻은 하나님께 감사하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식사를 위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식사 기도에 바울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행한 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분명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주간 극심하고 절박한 위험 속에서도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환경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절망스럽고 괴로워서 먹고 자는 식욕도 없고 살려고 하는 의욕조차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심령에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심으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그 배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음식과 기도를 통해서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을 곧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증거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음식을 취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행동은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들은 오랜만에 다 같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와,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드리는 기도에 참여한 후에 다 같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들 모두가 바울의 말과 행동에 설득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몸소 본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후에 자신이 먼저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 합니다. 말로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몸으로는 전한 복음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의 신앙을 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전도가 있을까요? 이것이 전도인 것이. 한국교회가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전도 때문에 이제는 밖에서 전도할라 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습니다. 전도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 말과 행동이 일치된 모범을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전도는 자신이 말하는 만큼 사는 것이고 사는 만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강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114번째 강설이지요. 얼마 후면 사도행전 강설을 마치게 되는데 한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장장 2년 동안의
시간을 사도행전, 매주일마다 사도행전 강서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과연 이 사도행전 강설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어떤 깨달음과 어떤 내적 변화와 어떤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했는지 말씀을 전한 자로서 자못 궁금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강설을 마치고 나면 그동안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과 함께 그간 전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함께 깨달았고 어떤 변화와 성숙이 있었는지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으로 전하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모습에 관한 참 많은 증언들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강설을 전하는 중에 교회에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죠. 놀라운 것은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가는 모든 세세한 발걸음조차 말씀에 비추어 말씀에 의지하여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죠. 장장 2년 넘은 시간 동안 매주일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배웠는데, 만일에 어떤 분이 나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전의 상태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말씀에 깨달음과 열매라고 할 만한 것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어떤 내적 변화나 영적 성숙을 찾을 수가 없어요라고 한다면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과 상실감과 괴로움에 오랫동안 시달릴 것 같습니다. 부디 저를 그런 상태로 내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참담한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대단하지 않아도,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어도,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교훈처럼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일치된 신앙을 가지고 누군가를 진실로 설득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만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오랜 기간 사도행전 강설을 나누게 된 기쁨과 보람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여,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에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기사는 둘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폭풍 가운데 건져내려고 전해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주 동안 폭풍 때문에 실망과 좌절 가운데 기진맥진하여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31절에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44절 하반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대로 배에서 바울과 함께 식사를 나눈 모든 사람은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고 심지어 배가 깨지고 파손되는 위기 속에서 마침내 건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 주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순전하게 이루어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와 함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성령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으며 다짐하고 결심하게 되었사오니, 오 성령이시여,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맛보고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을 마칠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에 담은 것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